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 빈자리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주일날 조금만 더 서둘러서 적어도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참여를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교인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죠. 참여하신 분들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그 받은 은혜대로 더 우리의 신앙에 가야 할 길을 정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참여치 못하신 분들은 더 분발하여서 그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전교인 수양회를 할 때마다 늘 제가 많은 혜택을 보고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외모 관리와 피부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또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부러워하고 나도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그 학과 과정을 끝냈는데 똑같은 전공을 했는데 저 사람은 좋은 직장에 가고 나는 변변치 않은 직장에 가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분한 마음이 들죠.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배웠는데 저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내 자녀는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왠지 그 마음이 여러분 참 섭섭하고 분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런 분함이 없을까요? 이 수양회를 통하여서 남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정말 그것이 부럽고 나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분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따라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관심이 없고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각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도록 앞으로도 더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특별히 신앙 인생에서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곱씹어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절이 그저 활자화되어서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글자로서 남아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 인생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중에 근심이 없는 분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 중에서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주간에도 제 작은 딸아이가 짐에서 혼자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턱이 깨져가지고 이머전시 가서 몇 반을 또 꿰매고 오기도 했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마음에 좀 적잖이 근심이 되는 거죠. 얘가 커서 미스코리아가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근심, 또는
요즘 몸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이게 왜 이상이 있나 병원에 이제 가보려고 그럽니다. 가서 혹시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근심,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근심이 있잖아요. 왜 머리카락이 빠질까? 왜 배가 나올까? 살이 찌면 살이 쪄서 근심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는 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너희는 근심하는 존재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한 구절에 이 두 가지 사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다 근심을 하고 있는 입장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함께 나와 있고, 이 구절 속에서 그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치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근심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별로 그런데 크게 주의 깊게 생각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큰 어려운 일을 닥쳐도 그것을 좀 어렵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인간이라면 잠시 정신이 출장 나가서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다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지금 큰 근심이 없이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상황 속에 있거나, 아니면 아직 절박한 그 삶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아직 직면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귀 타고 입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환영을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뒤를 뒤따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3년 동안의 수고가 이제는 끝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일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포부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근거로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길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했던 내용이 있죠. 뭐죠? 주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제자들이 다 알고 그것을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서로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 자신들도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요. 그 일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소문으로 퍼져서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한층 더 그 기대감을 부풀려 올리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 그 분위기는 바뀝니다. 요한복음 13장에 21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1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놀란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팔려야 되는 입장에 있으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더 놀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팔리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힘이 없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인 너희가 내게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뒤따르며 갖은 어떤 고생들을 해온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전에 가졌던 직업을 버렸죠. 배와 그물들을 버리기도 하고 아비를 뒤로 하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그들의 인생 전부를 걸은 것이나 상관이 뭡니까? 그들의 인생 전부를 걸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그것들이 모두 다 한순간에 다 와해되고 허무하게 끝날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팔아 넘겨질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자들이 미국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Oh, Jesus Christ. Oh my God. 저는 처음에 미국 사람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참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말로 가장 좋게 표현하면 맙소사 이런 의미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욕의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하기를 그런 표현들은 상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경망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런 표현들을 때로는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당황하고 그 마음에 근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요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을 몰아내기에 충분한 근거로서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입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와닿는 근심을 몰아낼 만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번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동의하고 납득이 되고 이해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말씀으로 들어오십니까? 한 분만 그러하고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오.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현실적인 삶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힘이 되고 붙잡을 만한 근거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문제에서 보면 사실 이 문제를 보면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오늘 이 삶 속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내 마음에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근심이 있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인가? 이런 뭔가 모순과 딜레마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도 좋게 보이지 않고 있죠. 오히려 꼴보기 싫은 모습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갈증나고 욕심나고 우리의 삶이 부럽고 그래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들과 똑같은 근심을 하고 있으면서 그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 나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약사 빠르고 양보하지 않으면서 자기만 챙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삼고 있고 그 근거를 이길 만한 근거를 우리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서의 돈과 어떤 재물과 지위와 권세, 이것이 우리의 근심을 이길 만한 힘이 된다라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지는 어떤 그 근심들을 이길 만한 힘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물과 물질과 어떤 지위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사실 사람들의 어떤 힘과 도움과 능력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기도 속에서 여러분 가장 관심 갖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아닌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이 보장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거 제가 생각해낸 건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도 디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내 바램과 내 기도의 내용을 응답받고 싶은 거죠. 그 안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꼬시고 하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항상 우리 속에 존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지는 가장 크게 빗나간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우리의 목적과 초점이 가 있지 않고 우리는 다분히 우리의 현실적인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왜 필요해요? 내가 해결돼야 될 그 문제를 위하여서 도움을 줄 분으로서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재밌는 말씀입니다. 17장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 보셨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는 체념하고 살고 있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구절에 대하여서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고 그때 이런 비유를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산 때문에 조망도 좋지 않고 햇빛도 들지 않고 집이 어두침침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산이 옮겨지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산이 옮겨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밤새서 철야를 해서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그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죠. 아니 목사님, 이 말씀대로 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산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묻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문을 열어봤냐고. 앞문을 열어봤죠. 앞문을 열어봤으니까 그렇지. 믿음이 있었다면 뒷문을 열어봤어야지. 그 당시는 믿음이 없었던 거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농번기에 어느 마을에 정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마을에 비가 내리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정말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어린아이 한 명만 우산을 가져왔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믿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럴듯하긴 한데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랑 성가대랑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거를 바꾸도록 우리가 서로 손잡고 눈을 감고 한번 통성으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마음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눈을 뜨면 이 피아노와 성가대가 이렇게 자리가 옮겨질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군요. 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피아노를 옮기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이 피아노가 옮겨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이 피아노가 옮겨지리라고 믿으십니까? 예.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능력으로 능히 그 피아노를 옮기실 수 있는 것과 실제로 그 피아노가 옮겨지는 것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이 피아노가 옮겨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하시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하여서, 그 대상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분히 우리가 지금 얻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해결되고 싶은 것이 항상 주된 위치에 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반 함께 하셨던 분들은 같이 우리가 여러 강조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대상이 있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상과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그것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당장 이루기를 바라는 그 무엇이 대신 그 믿음의 대상의 자리에, 내용의 자리에 대신 채워지고 있고 그것이 둔갑되어 버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옮겨지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치워지는 것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들이라도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대상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싸움은 바로 그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그분을 믿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정도로 아는 것이면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으며 우리를 향하여서 뭘 계획하셨고 뭘 목적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알아가시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능히 그 산이 옮겨지는 일들도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싸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일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은 의외로 자기 확신에 차 있고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항복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하고자 하는 뜻에 하나님이 그저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내가 다 할 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오셔서 요것만 고쳐주시고 요럴 때 요것만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1절 우리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찾으셨으면 한번 1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그 땅에 가서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어서 그 건조한 땅, 그 사막, 그 광야길로 인도한 것은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어서 결국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재물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소산이 주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시험하고 낮추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광야에 나온 이상 그들은 그 광야에서 자기의 힘대로 능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것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지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건조한 땅에서 그들은 물을 얻을 수도 없었고 양식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 주시며 양식 주시며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시고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하여서 또는 우물을 파기 위하여서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물을 파려면 낮은 곳으로 가고 습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신 방법은 뭐예요? 바위를 깨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가장 불가능한 일들을 그들에게 펼쳐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했을 때는 이 양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을 파야 양식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양식이 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어디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늘에서 그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주시는 것이죠. 가장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시고 행하시는 것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실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금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수양회 전에 그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무작정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너 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실 때는 그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조건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후에 우리로 믿으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충분히 그들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나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죠. 우리는 심판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위를 터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로서 양식을 내려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죽음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속에서 우리로서는 아무런 힘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와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근거보다 더 충만하고 더 놀라운 충분한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분명한 힘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일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운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공급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라면, 이미 영적인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나타나는 그 문제는 하나도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이미 목적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여유가 있으며 든든하며 풍요로운 그 삶이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신자됨의 특권이요 축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이 세상의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너도 믿냐? 너도 예수님 믿냐? 그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하기 너도 믿냐? 그러면 뜨끔해가지고 아이고 들통났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 하는 이 싸움에서 분명하셔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당신 그렇게 살면 밑집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 가지 못해서 풍지박산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지는 대답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담대한 대답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몰라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 내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행하는 일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큰 열심으로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인생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근심을 능히 몰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진 인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